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홍게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홍게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홍게는 싫어하고 칭찬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칭찬 당연히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도 좋아해야 되냐면 홍게도 좋아해야 돼요. 대부분 칭찬을 듣는 사람보다도요, 홍게를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깨닫고 많은 것을 더 자기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게는 보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예요. 성경에서 지금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한 번쯤은 훈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지혜는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아무런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지식을, 경험을, 많은 나의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를 끄집어내서 실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거죠. 지식이 100이라고 그러면 이 100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요, 이 지식을 다 사용할 수 없어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우리의 다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식을 자기 이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이 지식도 있고요, 정말 경험도 있고 정말 똑똑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남을 사기를 치는 데 사용하게 돼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식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솔로몬이 19 정도에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경험을 하면서 뭐를 경험하냐면요, 19 돼서 뭐가 있겠어요? 권력이 있겠어요? 경험이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19살인 이 솔로몬이 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었냐면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력이었어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혜였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의 정치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혼란하게 일어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아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배울 것 다 배웠잖아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검사였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다 훨씬 더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혜가 필요해요. 뭔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라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형제들이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은혜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이 왕권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요, 훈계를 강조합니다. 볼까요? 8절에 7절 먼저 보고요. 8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미련하는 자는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훈계라는 것은 뭐죠? 잘못이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거예요. 더 잘못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는 거죠? 미련하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우리가 성공하려면은요,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잘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이 귀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여야 돼요. 근데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훈계여도 기분 나쁘게 하는 훈계가 있고 기분 좋게 하는 훈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기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좋은 말을 하면서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좀 좋지 않는 투로 훈계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말투가 좋지 않고 아무리 좀 욕을 하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시하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 훈계가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상대방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걸 몰랐었는데 내가 이랬어요? 맞아요. 이제는 내가 고칠게요. 그래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고칠게요. 아무리 욕으로 하든 기분 나쁘게 하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련한 자예요. 근데 요즘에는 참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지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데서도 그렇고 많은 데서 정말 많은 곳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이제 8절에서부터 훈계에 대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누가 자녀들을 가르쳤나요? 다 부모님들이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말을 자녀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들이 들어야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지만 그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좀 잘못된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거기 때문에요. 보편적으로는 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훈계뿐만 아니라 친구의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모르는 사람의 훈계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이야 아니면 스승이야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훈계를 할 때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훈계를 했을 때에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면요, 상사의 훈계를 듣고 그거를 빨리 고쳐서 다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뭐냐면 칭찬보다도 오히려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훨씬 낫습니다. 훈계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잘한 것 칭찬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잘못,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는 뭐를 드려야 되냐면 훈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좀 저 사람에게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좀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해. 근데 좀 상사가 봤을 때는 저거 조금만 고치면 일을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훈계를 하려고 하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훈계를 하지 않고 퇴사시켜요. 근데 상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을 말을 하고 고치려고 그러면 곧바로 고치면 상사가 어떻게 볼까요? 야, 쟤 괜찮네? 야, 쟤는 나와 함께 일하면 참 좋겠다. 너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사가 볼 때요. 아니, 여러분이 상사라고 할 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훈계를 듣는 사람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을 사용할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잘하는 것보다도요, 상사의 훈계를 들으면서 잘하는 것이 훨씬 더 회사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훈계는 어떻습니까? 참 듣기 싫죠.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훈계를 들으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훈계를 듣는 것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해요. 뭐가요? 훈계가요. 이 말은 훈계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훈계를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래요. 그 훈계로 말미암아, 훈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요, 목에 금살이, 많은 부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훈계는 누구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훈계를 듣지 못한 사람입니까? 먼저 이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무리 좀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말들이, 그 훈계들이 나의 앞길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모든 훈계를 받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자기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훈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구나 라고 말하고, 여기서 훈계를 듣지 않으면 다 뭐라고 말을 하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금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훈계를 듣는 자만이 뭐라는 거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아니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럽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은 어떠한 길이죠? 생명의 길. 넓은 길은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인이라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참 훈계는 힘들어요.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너무 칭찬만 듣고 훈계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이래요. 이게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야, 무슨 좁은 길로 가려고 가니? 힘드는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넓은 길 많이 있잖아. 편안한 길 많이 있잖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길이 죽이는 길인데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훈계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냐. 금사슬. 여러분, 이제부터 훈계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칭찬보다도요, 훈계를 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악한 자를 말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꾀인다라는 것은 뭘까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속인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악한 자들은 너 이 길로 가면은 정말 편해.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잘할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정말 좋아, 좋아.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렵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쉽게 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냐면 사탄이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해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을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편하게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악한 자가 뭐죠? 꾀인다라고 말해요. 속인다라고 말해요. 뭘로 속일까요? 야, 편해.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신앙에서와 부모님들은 야,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면 안 돼. 어렵게 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훈계를 하면 대부분 많이 듣지 않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도를 가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가려고 하십시오. 정도로 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쉽게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편법을 쓰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은사와 봉사와 다른 그 모든 어떠한 전도 많은 일들이 하려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말씀을 기도 없이도 잘 되던데요, 잘 하던데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볼까요? 11절에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가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 같은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길목에 있다가 그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덮쳐서 이제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자라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온갖 보호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한 번이야. 딱 한 번. 한 번만 이걸 하면 우리는 평생 살 수 있어. 야, 딱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해서 평생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잘못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잘하면 되지 않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무엇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뭔가 빼앗는 것으로 집을 채우기 위해서, 보화를 얻으며 빼앗는 것으로 집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걸로 지금 속아 넘어가거든요. 한 번, 여러 번이 아니야. 한 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절대 신앙을 넓은 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홍계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이게 우리 사는 길입니다. 지금 계속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편안하게 쉽게 뭔가 잘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꿰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생 편하게 해주고 평생 잘 되게 해준다고 말을 하면서 한 번만 딱 하자 라고 하면 여기에 속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러면 평생이야, 평생.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지비를 벗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창고에다 금을 다 쌓아준다 할지라도 네가 그들이 너에게 평생 편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다니지 말라. 그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딱 한 번인데 이거를 딱 한 번인데 왜 못하게 하냐고. 이거 딱 한 번 하고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이걸 가지고요. 좋은 일 하면서 잘 살게요.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뭐예요? 부모의 훈계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훈계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평생 너희들을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뭐라 해야죠?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결국은 그것으로 망한다라는 거죠. 너가 그것으로 한 번으로 너희가 평생 살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망하는 거야. 그것으로 너희는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말해도 들려오지 않죠. 왜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뭔가 한 번에 뭔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 제발 여러분 뭔가 한 번에 뭔가 한 번으로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뭐를 많이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한 번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좁은 길이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뭔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유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재물로만 비교해요? 잘 되는 것만 비교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새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 볼까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부모가 지금 계속 훈계를 해요. 한 번에 뭐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 한 번에 뭔가 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미련한 자 같아요. 얼마든지 한 번에 뭔가 기회가 있고 한 번에 뭔가 이룰 수 있는데도 그거 안 하는 것. 오히려 이것이 어리석을 것 같지만 이거가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좀 듣기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축복을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